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 사람이 나왔었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그런데 오늘 또다시 세 사람의 용사로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분하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의 세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비새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로 창으로 300명을 죽인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하는 이 분하야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인데, 눈이 올 때 어떻게 이 지역에 눈이 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였겠죠. 그런데 그 눈이 올 때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런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또 시위대장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앞에 있는 세 사람보다는 그 영향력이 조금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제일 아래 계급에서 위의 계급까지 있었던 것처럼 군대라는 조직은 늘 이 어떤 결과나 또 그들의 일에 의하여, 직급에 의하여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참 특징적이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장 뛰어난 용사 그룹, 그 다음 용사 그룹,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용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인정을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꼭 나하고 다 같이 있지 않아요. 꼭 나하고 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뛰어난 그룹이 있어요. 또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또 좀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왜 나하고는 같이 안 할까? 근데 때로는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 믿음, 아니면 삶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가진 자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자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용사들이잖아요. 다 용사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저런 역할을 하라고, 또 이런 또 모양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나는 최고의 3명에 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욕심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만한 영향력과 결단이 없는 자가 최고의 자리에서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에 그것만큼 참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이 그룹을 인정해주는 지혜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총 37명의 용사들이 소개되어지는데 다양한 그룹들을 소개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구아 사람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심지어 마가 사람 엘리벨렉과 갈멜 사람 헤레스, 헷 사람 우리야. 베들레헴, 하롯, 드고와, 아나돗, 마하가, 아람 왕국입니다. 그리고 갈멜, 저 갈멜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헷, 참 다양하죠. 특징적으로 보자면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지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 용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물론 유다에서 더 많은 용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용사의 특징도 볼 필요가 있지만 용사들의 특징도 우리는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지경을 뛰어넘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혈족 중심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데 암몬 사람, 헷 사람, 아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용사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 휘하에서. 대단한 거죠. 성전에도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용사가 되어질 정도로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이 융통성과 흐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이것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인물됨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구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 우리나라 양궁이 9연패를 했다나? 근데 거기에 해설자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양궁이 놀라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관대우라는 게 없다. 지난번에 금메달을 땄어도 처음 하는 친구랑 똑같이 선발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정관대우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정말 많이 해서 거기에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도장만 찍는데 월급을 3배나 준다? 대단히 부족하죠. 일에 맞게 월급을 주는 게 옳습니다. 이거 나이 들었는데 제 대우해줘야지. 그럼 젊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단에 정관 대우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양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발전에 딱 와가지고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용사들을 보면 정관 대우고 혈족이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잘하니? 그럼 내가 널 용사로 쓸게. 얼마나 이 자기 혈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게 이스라엘한테는 죽기보다 힘들었을 텐데 왜?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그들과 같이 전쟁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을 용사로까지 받아들이면서 같이 지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융통성과 경계를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삶의 자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뛰어넘는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엘리암도 소개되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엘리암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다가 자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비수를 꽂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를 30용사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상당히 그 가운데 그가 나하고 친하느냐 안 친하느냐 보다도 그가 참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겼느냐를 통하여서 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단의 끝은 우리아입니다. 마지막 용사가 우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법궤와 같이 있기를 원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통하여서 다윗은 절대로 자신이 이만한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약점과 죄악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하나가 보이죠. 정말 다 웬만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 이런저런 어려움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제일 큰 아름다움이 우리아예요. 다윗의 결정적인 수치와 어려움과 부족함을 보고도 이 용사들은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그것을 덮어주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덮어주지 못했다면 이 용사들은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그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도
같이 하겠다라는 사람이 이 용사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모습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용사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만 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다 덮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왕국을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배신한 자도 있으면서 이 명단의 마지막이 우리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요압의 동생 아사엘도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나할에도 등장합니다. 무기 잡은 자, 심부름꾼 있죠. 근데 상당히 싸움을 잘하죠. 요나단도 자기 무기 잡은 자하고 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빠졌습니까? 동생도 있고 무기 잡은 자도 있는데 요압은 없어요. 사실 요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압은 없어요. 이 명단에 요압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누구보다도 그 어려움을 같이 겪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참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리송한 사람이었어요. 보면서 이렇게 순종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순종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은 아마사를 그 가운데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랬죠. 비무장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 열왕기로 가면 요압은 다윗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압이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용사들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가 참 용사다, 얘가 참 내 용사다 했는데 누구는 빠져요? 요압은 빠지는 거예요. 요압이 참 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요압이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은 잘해요. 그런데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결코 공동체 유익이 안 되었던 겁니다. 다윗 왕국의 요압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요압은 자기 좋은 일만 공동체에서 하다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할래, 나는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냥 좌충우돌 자기 원하는 것만 하다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결국 이 명단에도 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요압입니다. 그가 가진 달란트나 그가 가진 능력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또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된 결론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쉽게 생각하고 가지게 된 결론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참 요압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를 다 휘저 결국 아픔의 일들만 만들었던 그런 현실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용사들을 보면서 용사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셨든 내가 제일 앞에 있던 세 그룹이든 제일 나중에 있던 그룹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용사처럼 달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아멘하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때로는 나도 이만큼, 나도 이런 사람과 나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용사들은 안 그래요. 용사들은 오직 나에게 주신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 용사들은 그 가운데 허물을 보고 아픔을 보더라도 기꺼이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마지막까지 다윗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동고동락이죠. 아픔이 있건 좋음이 있건 간에 기꺼이 그 손을 끝까지 부여잡고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사됨의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능력이나 참 힘도 귀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귀한 것은 용사의 스피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기꺼이 나에게 맡겨진 분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한계와 내 어떤 생각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누구와라도 어떤 사람과도 기꺼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용사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요압이 없다라는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기쁘게 드리는 일들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자들을 기쁘게 드릴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도 나만 원하는 일만 하는, 그러다가 결국 오히려 그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한 요압이 되지 않을까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동고동락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